뵈서 반갑습니다. 네. 가까운데 이 건물이 있는 걸 알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오늘 오게 되니까 잘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가요 가운데에서 제가 촌에서 살아가고 저희 마을 이장님이 스피커로 노래를 틀어줬는데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한 다시 하나님 품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서 왔고 또한 어디를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것은 내가 여기 왜 왔고 또한 어떻게 갈지를 아는 사람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그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면서 그 고쳤던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왜 고쳤냐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에 타락한 사람들,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것만 갖고 따지고 있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좋은 말을 아는 그 짧은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못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유의 그리고 신앙의 모든 모습을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게 창세기 1장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날, 그래서 총 7개 날짜에 따라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서 또 일한다라고 나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제8일의 사역, 7째 날까지 창조하셨으니까 제8일의 창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던, 절망과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던 사역을 제8일의 창조, 제8일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셨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본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 그대로, 아들이 본 그대로 나는 그대로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건축자들이 돌을 버립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버렸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 돌을 가지고
존귀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희망의 존재, 소망의 존재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은 생산성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많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적은 투자를 하지만 많은 것을 또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생산성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이 생산성으로 부르는 것이 나타나는 부분이 여러분 하나의 씨앗을 심어놓더니만 30배, 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산성을 나타내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적합성입니다. 바로 뭐냐면 아무 쓸모없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지라도 그것에 맞는 적합한 것을 가지고 쓰셨습니다.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쓸모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쓰셔서 적합한 곳에다가 사용하시고 아무 쓸모없다 할지라도 희망의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적합성의 논리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목사님이 설교도 하셨지만 또 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들 이렇게 오고 아이들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뛰어다니면 난리가 나죠. 게다가 얘들이 누군이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강대상 올라가서 그 준비해놓은 것들 다 뒤집어 엎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걸 보시던 이제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보도 안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헌금도 안 하는 녀석들이 다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온다는 거죠. 참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저도 뭔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다 알겠지만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섬뜩합니다. 연보도 안 하는 것들이 세상의 생산성 가운데 본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 우리가 헌금을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쓰는 거를 보면요, 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먹는 데 씁니까? 자는 데 쓰나요? 아이들 교육하는 데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던져졌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교회 가운데 제일 좋은 데는 누가 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건물 가운데 제일 좋은 데 누가 씁니까? 어른들이 씁니다. 제일 좋은 건물, 제일 좋은 시설, 제일 좋은 에어컨, 제일 좋은 마이크 다 어른들이 씁니다. 근데 돈을 어디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디 씁니까? 집에만 가면 다 교육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 데 돈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손자, 손녀들 주는 데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거기서 딱 멈추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면 또다시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연보도 안 하는 것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친해져서 좀 복받아 볼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돈 좀 많이 벌어볼까? 물론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 필요한 거죠.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르면 너무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거기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하셨으니 나도 일을 한다. 그것까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희망을 주셨고, 병든 자에게 가서 병을 고치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서 미래를 주셨고,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생산성,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제8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수공학교에서 담당하는 게 국내 선교부를 맡고 있고요. 주보에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또 하나가 복지재단을 맡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하면은요, 생산성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몇 명의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교회학교처럼 생각해서 몇 명이 돈이 들어가서 투자가 되고 교육이 된다? 그렇게 이 아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지라는 것 자체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큼을 주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생산성을 덮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 선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돈 한 푼 내고 얼마만큼 열매 맺고 돈 한 푼 내고 얼마만큼 만들어내고 그거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합한 것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 하나도 저 연보도 하는 거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뒤집어 놓을 수 없어요. 저 본당 다 나가라고 하고 아이들 니들이 들어가라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도 그것을 향해서 나도 아버지가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한 길을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신방 가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젊은 분들 신방 가면요 벽에 딱 걸려있는 사진이 결혼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멋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미리 가서 찍었던 사진들, 연출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그 사진이 걸려 있으면 되는데 걸려 놓을 데가 없으면 애들 사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권사님 되시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또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두 분 사진은 절대 없어요. 다 자녀들 결혼한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다 떨어지고 그 손자 손녀들 사진만 쫙 걸려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요 그 애들이 받아오는 상장들 걸려있고요. 근데 더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걸어놓은 그림을 액자에 탁 넣어서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잘 그린 그림입니까? 누가 봐도 대단한 걸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거기에 걸려있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내 손자와 손녀가 그렸기 때문에. 내 손자와 손녀가 그렸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게 남들이 보기에는 낙서 수준의 그림을 지는 몰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에는 그거는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좋은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루디아 모든 성교회의 회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합니다. 아버지께서 작은 자에게 가셨기 때문에 나도 작은 자에게 갑니다. 아버지께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가서 희망을 주셨기에 오늘도 이 땅의 희망인 아이들에게로 향하여 갑니다.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 그렇게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주의 말씀 따라가기에 오늘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하나를 위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을 더 디디기 위해서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상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루 이틀 3일 7일 동안 일하시고 또 8일을 사여 억압과 가난과 자유를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신 것처럼 또 저희 자녀된 특권을 받은 저희들 또 그중에서도 루디아 회원으로서 루디아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해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송을 은혜롭게 해주신 김영숙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6년 선생님 나오셔서 성적분을 해주시겠습니다.